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은 이제 솔로몬 왕이 4년째가 되어서 둘째 달 또 둘째 일, 그러니까 둘째 달 2월 2일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개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짧게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것만 묵상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는가를 성경은 3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의 그 위치를 갖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보니까 모리아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리아 산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처소, 그 모리아 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3일 동안이나 그곳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와 또 칼을 가지고 또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만나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그러면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삭을 통해서 뭇 백성들, 많은 자손들을 이 땅에 두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두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이삭의 생명을 취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 인신제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을 다시 취해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이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에 반역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옆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은 순종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 그거.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숯불에 걸리게 하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끔 하는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는 그 땅도 이렇게 준비하였음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때부터요.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이 이곳에서 제단을 만들 때까지는 약 1000년 이상이 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이 불순종해가지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른한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이 어른한 타작마당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했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했고 다윗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예배를 받으셨던 그 자리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바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장소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다음에 이 성전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나를 버리면은 말씀을 떠나면은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을 버립니다. 왜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에 탔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성전이 솔로몬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해서 옛날에 쓰던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옛날에 쓰던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역대상하가 쓰여질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날 솔로몬이 건축할 때를 이렇게 실록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 지금 또 성령께서 이 역대상하를 쓰는 저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지금 이 성경을 쓰게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역대상하가 쓰여지는 시점하고 솔로몬 때하고 이 시간적 차이가 약 400~500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 때 쓰던 자로 이 글을 쓰는 시대와 5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로 솔로몬 때의 자 길이로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우리의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 길이를 얘기하죠. 약 46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60규빗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죠. 약 30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 7m, 8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전이 이제 60규빗 그리고 20규빗 이렇게 됩니다. 자, 6절로 갑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전의 모든 설계들은 누가 줬다고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이 설계도를 주고 많은 금은, 은금, 보석, 실들 다 재료를 모아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마음에 결단하고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다라고 말하는데 금은 바르와임 금을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바르와임 금이 또 무슨 금인가? 특별한 금인가? 여러분 금에도 어디 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르와임 금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가 오빌의 금도 말하잖아요. 물 건넌 오빌의 금. 근데 바르와임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이었음을, 가장 귀한 금이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기 위하여 바르와임 금을 발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바르와임은 오늘날 예멘 땅 아라비아 그 남동쪽에 있는 어떤 장소의 이름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수입해온 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금, 일반 금이 아닌 이 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성전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게 경외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말라기서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린 것 갖다가 지금 살아있는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면서 무늬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성전은요, 바르와임 금을 썼다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언제나 마음을 열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의 삶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에요. 전체 60규빗 중에서 길이가 20규빗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이 20규빗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성소가 길이가 40규빗 되고 너비가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 완전한 곳, 이 정육명체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을 얘기하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그때 7월 10일 그곳에 한 번 들어가요. 다른 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지성소 1년 365일 중에서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귀한 것을 바르고 금으로 입히고 이 600달란트나 들여서 순금으로 바르고 그랬을까? 이 가성비가 없다라고 요즘 같으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1년에 한 번 또 여러 사람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딱 한 번 들어간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루.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화려한 금으로 꾸미고 그랬을까? 여러분 한 번 들어가도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그곳에 금 600달란트로 그것을 바르고 아름답게 그것을 꾸몄음을 우리는 합니다. 사람은 계산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와 그러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많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1년에 딱 또 한 번 들어가는 곳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을까? 너무나 이것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치로 달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저울로는 달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가치죠. 왜요?
그곳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다시 말하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한번 이 지성소에 7월 10일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 것처럼 죄 사함은 그래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의 보혈.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요 양의 피를 7번 그게 언약궤 위에다가 발라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상징적인 그것이 그렇게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곳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억만장자가 된다고 보다 그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5절에 내려오면은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다. 그래서 머리까지 합해서 40규빗 되는 철로 된 노소로 된 두 기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요. 성경에 보니까 17절 보세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둥을 만듭니다. 물론 다음에 여러분 성전이 이제 불타게 될 때 이 녹기둥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바빌론까지 약 1500km나 떨어진 거의 한 4000리 길 정도 되는 데인데요. 이 녹기둥을 다 실어가 버려요. 네, 여러분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왼쪽이다 그러면은 북쪽 그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키고요. 왼쪽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럼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이다 했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긴이 먼저 나오는데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현재형을 써가지고 그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다라는 것은요. 그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에 들어가면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 말씀요. 오른쪽에 있는 일하신다 라는 야긴, 그 다음에 왼쪽은 보아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뭘로 일하시냐? 그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열심이 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기둥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장에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까지 이끄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은 표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양자된 자녀임을 증명해 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야긴, 보아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므로 인하여 세상의 악한 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전이 되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